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험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세상적인 꽃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칼국수에는 칼이 없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곰탕에는 곰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목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지, 믿음과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일 월상 예배 때 말씀처럼 스스로 영적인 갈등, 영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고난주간 금식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참 싫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따로 실천 따로 사회생활하면서도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거두는 교회와 성도, SARANG, 사랑하라, 생활 속에 선교사로 살라, 이 표 그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억지로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는 행함과 실천하자는 뜻에서 금식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고난주간 금식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루하루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영적 돌아봄, 갈등,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같이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금식기도회, 고난주간 금식 새벽기도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7대 정의입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제 방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많은 주석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그 주석 자료에 처음으로 이 제목을 그 두꺼운 책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7대 정의니까 7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내일 월요일부터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까지 7개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7대 정의를 차례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꼭 십자가와 말씀 앞에 새벽의 기도에 참여하여 영혼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계기로 삼는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7대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자막을 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행위,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의롭지 못한 행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죄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니 그런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준,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을 보십시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13대 손 현손으로 신분이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에 누구보다 나라와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16대 왕 요시야 때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이 패권국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출현하면서 권력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동을 했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이 동요하여 구원과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회적 위기 상황 앞에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센 세속화의 물결에 동요되는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스바냐 선지자를 남유다로 파송을 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신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예루살렘을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 화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지요. 왜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까지 스바냐가 외친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도시가 왜 파괴가 되고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였나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요? 죄의 3가지 속성이 이 한 절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패역하고 더러운 심판의 땅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축복의 땅이, 은혜의 땅이 더러운 땅, 패역한 땅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죄의 속성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데 어찌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찌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던, 2절 말씀처럼 살지 않았던 그가 누구였는지 아래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방백들은 정치인들을 말하지요. 정치인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은 저녁 일이다. 사자다,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교회 지도자, 나라 지도자 모두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교회 지도자였던 선지자, 제사장마저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6절에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고 도시를 황폐하게 하고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하나님 격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성도, 교회, 나라, 가정은 폐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육이 사막화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막화, 폐허는요, 세상에서 교회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요, 사막화, 세상에 폐허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시작돼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폐허가 되고 사막화되면요, 세상이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성도님들 한 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막화되고 가정과 세상이 사막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요, 교회와 가정과 내가 사막화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과 한 조각 먹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성찬식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과일을 간식으로 싸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 과일 하나 더 수확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요, 배 농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배농사 쉽지 않더라고요. 배꽃이 피면은요, 그 배꽃이 떨어진 자리에 무슨 치약 같은 약을 다 발라줍니다. 그 나무 한 올에 수백 개를 다 바르는 거예요. 수천 그루를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열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신문지로 싸야 돼요. 왜 그래요? 색깔이 변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에게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한 농부에게도 많은 수확이 될까 말까인데 어찌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 도로를 달려보면 야, 나도 저런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탄성이 나옵니다.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은지 여기저기서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동네마다 맛집을 검색하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2-3시간만 가면 바닷가가 나오지요. 4-5시간만 비행기 타면은 멋진 해외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먹거리, 볼거리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가요? 점점 비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비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듯이 육으로는 잘 먹고 잘 보고 웃는 것 같은데 더 갈증을 느끼고 허기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이 3가지 속성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막화되어 가면 세상은 금방 사막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막입니까? 물된 동산입니까? 포악한 곳, 더러운 곳,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면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이렇게 아쉬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폐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 방법. 사막화되는 방법을 막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한 것을 폐지시키겠다.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고난과 시험이 스톱! 정지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막화되는 것을 정지, 스톱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될 때 내 마음이 옥토로 개간할 수 있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견고한 의뢰.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피난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그 사막화되는 것을 막는 길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앞에 나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상을 섬기는 온 땅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임하셔서 소멸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8절 말씀은요, 심판의 날, 세상의 멸하는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고 사막화되고 우상화되고 물질주의가 되고 악해지더라도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이 사막화되는 것이 스톱!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그 신앙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은 사막화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동산,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신앙, 말씀,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갑니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멀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신뢰관계, 의뢰관계가 형성되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신뢰가 깨지면 삶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 의뢰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요. 아니, 신뢰하고 내가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26장 3절 4절,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예레미야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에게 보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7대 정의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사막화를 막고 물된 동산, 구원의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면서 혹 내 마음이 지금 사막화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고 주님을 새벽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우리 이 시간 침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참회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속에 사막화된 것을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경외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